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되게 되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영원한 것이 무언가,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이 무언가, 그리고 진짜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게 뭔가,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게 무언가를 사람은 직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을 진리에 또는 진실에 더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2017년도에 공영방송국이죠. KBS에서 이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 TV에서 기독교적 내용을 다루진 않죠. 그 KBS 스페셜 알미라는 다큐 프로그램인데,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한 신실한 집사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37세 이간희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 이 37세에 대장암 4기 판정을 갑자기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겠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외동아들이 곧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에 설상가상으로 이 이간희 집사님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4기죠.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4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간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참,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막막하고 황망한 불행이 우리에게 다 닥치는 것이죠. 이 이간희 집사님은 다큐 방영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 자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이간희 집사님은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간희 집사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뭐 성공을 하든지 이름을 알리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너 참 옳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 땅을 더 가치롭게 산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것,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때요? 우리 장인 형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의외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침묵하죠? 언제 우리 말을 잃습니까? 어이없을 때. 예. 그 다음에 압도당할 때. 어이없다라는 말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내가 통제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웅장한 그런 광경을 볼 때 우리는 압도당할 때 말을 잃게 되죠.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 모든 것보다
어떤 웅장한 장면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무한하지요. 이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함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무한히.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죠, 유한. 유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요만큼. 이렇게 이만한 사람이 이만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에 딱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행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기 전에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는 침묵이 유한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가장 성숙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만이 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시편 46편 10절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는 뭐함으로 나를 알지어다 말하지요? 가만히 있어입니다. 나의 행동을 가만히 멈추고 하나님께 내 존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가만히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도 침묵합니다. 다른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침묵하기를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 62편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이 바로 나는 침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잠이라는 말이 바로 입을 다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3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시편 62편 3절 시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시인은 지금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이 어떻죠? 이게 넘어지려는 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손만 살 갖다 대어도 와르륵 무너집니다. 예, 흔들리는 울타리는 어때요? 여러분, 흔들리는 울타리 본 적이 있습니까? 울타리는 연결되어 있죠. 하나만 싹 밀어도 부러지거나 울타리가 전부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에게 뭔가 힘을 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너무 혹독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이 선택한 행동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맞서고 자신의 힘듦을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해결하고 또는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시인은 이 침묵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행동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자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오로지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 침묵이 성도의 최고의 행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할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좀 이렇게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침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침묵이야 말로 우리가 가장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묵이 뭘까요? 침묵이 어떻게 하는 게 침묵하는 겁니까? 시연자매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침묵하는 것일까요? 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데, 나대지 말라. 나대지 말라. 그 비슷한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두 가지를 다룰 것인데, 침묵한다는 것은 말을 멈추는 것이죠. 침묵은 무엇보다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여러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뭘 멈출까요? 나의 통제 욕구를 멈춥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멈춥니다. 그리고 뭘 멈출까요? 나의 보호 욕구를 멈춥니다. 내가 해명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 해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장을 대신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보호에 나와 내 인생을 오롯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침묵은. 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상황 앞에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내 문제 앞에 나의 해결책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행동을 주목하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떤 말을 가지고 나를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니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명하지 않는 것이
침묵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침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동이 뭐지요? 하나님의 행동이지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 최고의 행동이 바로 침묵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날에 뭘 하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을 위한, 내 존재를 위한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멈춤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행동, 바로 하나님께만 구별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동을 멈출 때 누가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 첫 번째는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내 인생을 거는 멈춤입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성격이 급하고 조금만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거나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고 조금만 뭘 해도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참 나이값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침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뭐 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죠? 듣겠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주로 듣는 편입니까? 말하는 편입니까? 사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조망. 조망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새조자. 예. 새가 보는 거죠. 새는 어디서 봅니까? 하늘 위에서 전체를 봅니다. 그것이 조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조망을 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말하고 내 생각과 내 학식을 막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행동이고 내가 가장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구했는 줄 아세요? 뭘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마음을 구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 제가 막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침묵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주중에 속상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면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게 아니라 온유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힘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시편 133편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인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요?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막 피곤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들고 또 저의 말이 이렇게 막 속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바칩니까? 하나님께 나의 살 길과 나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내 인생을 거는 멈춤입니다. 멈춤. 그리고 침묵은 내 판단,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내 생명을 드리는 들음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두 가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기억합시다. 침묵이 가장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인데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딱 멈추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것이다. 멈춤과 들음, 이것이 침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묵하면 좀 사람이 어때 보일까요? 사람이 자기 행동을 안 하면, 그리고 듣기만 하면 좀 어떻습니까? 뭐 맞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봅니다. 우리 시연자매가 뭐라고 했죠? 모질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이런 뜻이죠. 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침묵에 하나님이 반드시 행동하시기 때문이죠. 12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62편 12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1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합니까? 갚으신대요. 갚으신다. 갚으신다의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할 때 누군가가 침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행동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앞에 뭐가 생기는 거죠?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안 하니까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을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들을 때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침묵의 그 빈 공간을 완성하고 가득 채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멈춤, 우리의 들음에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때문에 침묵은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모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최고의 행동이고 성숙한 행동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멈춰 봅시다. 우리 행동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침묵함으로 더 성숙해지는, 하루라도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설교해 놓고도. 여러분, 두 가지. 침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두 가지였죠. 멈추는 것입니다. 막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멈춰서 나보다 더 행동을 잘 하시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뭐라 하실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내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침묵을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행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